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5절, 2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 15장 세례에 대한 부분에서 세례의 목적과 세례를 통하여 얻는 세 가지 도움 1항에서 6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목적입니다. 세례는 신자가 됨의 표시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 회에 받아들여진다는 증거입니다. 칼빈이 밝히는 이 세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죠.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고백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칼빈이 밝히는 중요한 세례의 목적입니다.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다. 죄 사함을 뜻하는 이 물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의 그 어떠한 죄책에서도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 혼자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됨에 있어서 회중들 앞에서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우리가 그 분명한 고백을 성도님들을 증인 삼아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기 위한 이러한 차원에서의 세례를 주는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가 우리의 믿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바는 첫째로 세례가 우리의 깨끗이 씻음받은 사실의 보증이고 증거이며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사하여졌고 지워졌으므로 결코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기억되거나 우리를 탄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인쳐진 문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죄 씻음 받은 사실의 보증, 우리 죄가 제거되었고 사하여졌고 지워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기억되거나 우리를 탄핵할 수 없게 됐다. 무엇이 우리의 지은 죄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그 확증의 인을 친, 이건 부동의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계약서에 인이 쳐지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문서와도 같은 것이 세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구주를 믿는 자들마다 모두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는 칼빈이 경계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그냥 충성 맹세 같은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입대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복무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맹세 같은 그런 간단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오늘날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없이 그저 초코파이를 받아먹고 싶어서 진중 세례를 받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그냥 그 훈련소에서 주는 이런 세례를 받는 이런 식의 세례, 혹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혀 세례에 대한 그 의미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강조도 없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세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진중 세례 같은 거 하면서 세례 병사들에게 세례 주면서 세례 의미 제대로 가르쳐요? 군목이? 그러니까 왜 이런 짓들을 하나 이거죠. 왜 이런 짓들을. 이런 것부터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 의미 없는 세례를 남발하냐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되면 학습받고 1년 지나면 자동 세례예요. 2년 지나면 집사가 되고
이런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든 법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는 행위가 세례로 행해지다 보니까 죄 씻음의 증표를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받는 분들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런 세례식을 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자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나에게 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무 그 이해 없이 그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 감격과 은혜 없이 세례를 받다 보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구원과 중생의 감격 없이 받는 세례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세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 관념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신자라고 이름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이라도 교회가 올바로 시행한다면 그 세례의 정신에 합당하게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도 성경이 교리가 우리에게 명시한 대로 철저하게 이 성찬을 위해 준비된 성찬을 교회가 올바로 오늘날 시행한다면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일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령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행위가 지극히 메말라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인위적인 감동과 감격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벤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자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그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형태의 변질된 인위적 은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가 서슴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본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고는 올바른 교회의 표지가 바로 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아니라면 무늬만 교회인 거예요. 간판만 교회 간판에 달려있는 것이지 성경이 인정하시는 교회도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도 은혜도 전혀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백날 첫날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한 번에 그 사람 평생에 단 한 번의 세례 그리고 이제 반복되어지는 성만찬 그리고 선포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이 약화되니까 비본질이 교회 안에서 더 강력한 영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경배와 찬양 따위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례가 주는 첫 번째 도움, 우리의 죄 씻음을 보증함. 자, 바울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그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되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한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 씻음과 구원이 물로 이루어지거나 물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물이 구원의 원인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었다. 물로 씻었지만 그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을 믿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됐고 그걸 믿음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됐다. 그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이 속내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이 말씀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말씀과 세례를 연결시키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씻음과 성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세례를 통해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확증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이 믿음 안에서 확증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그것이 바른 교회라면,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놔야 돼요. 다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물론 세례 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중생했지만, 이것이 구원의 표가 되지만,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육신의 더러운 것을 그냥 이렇게 씻어버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호스라치듯 놀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에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자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 영혼이 소스라치듯 깨어나면서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된다. 그렇지.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이고,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게 하신 그 은혜로 내가 그것을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우리가 물러받는 세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세례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한 것 외에는 다른 씻음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물에 깨끗이 씻어내는 기능과 유사하며 물로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톨릭의 주장처럼 물 그 자체가 무슨 그 물 따위가 무슨 성수라 그래가지고 무슨 그 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례의 이 성수를 가지고 세례를 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은 모두 어리석은 논리일 뿐입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죠.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의 증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세례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결코 이 저주스러운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생애적인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 세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식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식의 세례가 교회를 통해 회심한 성도에게 정확하게 그 세례가 그렇게 행해지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세례를 받은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례는 어떠하셨습니까? 기계적인 세례였나요? 아무 감동도 없고, 때가 돼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번에 세례 받으시면 된다고. 그 세례가 뭔데요? 그냥 그 목사님이 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그런 세례가 아니셨는지. 평생에 한 번뿐인 그 세례는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 앞에 오열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은 그 세례가 평생에 한 번뿐인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그런 세례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받은 세례는 무효. 목사님이 새로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게 분명한 죄 씻음의 사함의 고백과 확신 없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의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백 없이 받은 세례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부끄러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철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세례를 받았구나. 평생에 한 번인 세례를.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겠죠. 세례를 통해서 참된 신자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내 모든 생애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례는 전 생애를 씻음 받은 표임 이 부분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유효기간이라도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았지만 이후로 또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른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속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칼빈이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임종 직전까지 이 세례받는 걸 거부한 자들이 그 당시에 칼빈 당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미루는 거예요. 네. 반대로는 카톨릭의 그 유아 성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서 세례를 줘야 돼요. 왜? 이 아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이야 영아들이 죽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빨리 가서 유아 영세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엉터리 미신적인 이런 성례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세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 언제나 죄 씻음 된 것으로 확신해야 된다고 칼빈이 교훈합니다. 세례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유사한 세례들을 자꾸 받아가지고 그것을 갱신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확정받는 이런 식의 도모는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고 다만 죄를 지어 넘어질 때마다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 죄사함의 확신과 감격과 그 기쁨을 떠올리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 그렇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갈보리 피 언덕을 오르셔서 내 죄를 위해 그분이 영원히 단번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혹 이런 죄책에 시달리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내가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Remember.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죄 씻음 바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죄의 넘어짐을 극복해야 된다고 칼빈이 교훈을 합니다. 세례가 이례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으나 이후에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결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의 순결이 언제나 우리 속에 역사하며 흠과 티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결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묻어버리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복 받고 잘 사는 것만 남았어. 이런 천박한 믿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뻔뻔한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교훈은 자기들의 죄에 지치고 눌려서 탄식하는 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주어서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칼빈이 코멘트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기록하므로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오직 양심의 괴로움과 가책으로 탄식하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easy believism.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네가 믿는다고만 하면 너는 오늘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이제 쉬운 구원으로 방종을 합리화하는 이런 자들을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어떤 성도님이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부디 모든 설교를 들으십시오. 모든 설교를. 나는 주일날 11시 예배만 듣는 신자.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까지만 드리고 뭐 성경 공부 이런 건 일체 그런 건 나한테 바쁘니까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말고 나는 그런 신자. 도대체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설교를 들으십시오. 부디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의 모든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저지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저지를 잘 먹어야 제때 아기가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듯 부디 모든 설교와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빠지지만 않아도 맹세컨대 여러분들은 참된 회심한 신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 듣는 말씀, 어쩌다가 깨달아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결코 의심과 회의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신자가 될 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길을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어디 가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실까? 엉터리 신자들. 이게 뻔히 보인다고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사시게 될 인생이 훤히 보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거고, 뼈아픈 후회할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엎드리게 될 것이고, 보인다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올바르게 믿음이 자라는데 누수가 발생하고 믿음이 더디 자라고 혹 자라도 기형적으로 자라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 이 고질적 의심과 회의에서 고민해서 못 벗어날까요? 왜 못 벗어날까요? 거기서 바로 세례를 통해서 혹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입교를 행할 때 이 중요한 교리적 지침과 이 정의를 깨닫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분명히 세례를 받은 교인이고 입교를 정상적으로 말씀과 교리에 입각한 분명한 고백 속에서 받은 자라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워낙 이 세례와 입교의 과정이 형식적이었고 영혼의 고백이 담겨지지 않은 행위였기 때문에 오랫도록 다시 그 죄사함의 확신을 복음 안에서 그가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 전까지는 이 해결되지 않는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한 이 회의와 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미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첫 단추가 잘못 꿰었기 때문에. 세례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회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바른 고백 속에서 성도들 앞에 서약한 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계속 시간이 지나가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골치를 앓는 것입니다. 세례와 죄사함의 관계. 가톨릭은 처음 중생할 때는 오직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회개와 열쇠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례를 구원받음의 필수적인 요소로 열쇠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고해성사라는 거짓 성례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기계적인 세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선명하게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례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릇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겉모양의 것들에 무분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교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서 그것으로 도움을 받으려 함으로써 자기들의 오류를 스스로 드러내는 이런 신앙들을 경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세례는 이미 고해와 동일한 의미인데도 평생을 그 고해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오류가 아니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맨날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미사를 통해서, 고해를 통해서. 고해를 평생 하기보다는 평생의 단회적인 이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죄 씻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 될 것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말 유익이라는 걸 모르고 죄 지을 때마다 가서 고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톨릭 신자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언제나 이 구원의 확신이 가변적인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자기의 삶에 따라서. 그러니 계속 사제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세례의 체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일평생에 단 한 번의 세례의 체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평생토록 자기의 죄를 의식하여 괴로움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받은 그 세례를 떠올림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영구하고 불변하는 유일한 죄 씻음에 대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엉터리로 받으면 그 이후로 그 세례를 받을 때 준한 감동으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구원 받았나? 천국 갈 수 있나? 이 죄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례는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절반이고 그렇게 형식적인 세례를 준 교회의 잘못이 절반인 것입니다. 세례가 주는 두 번째 도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은 표징임. 세례가 주는 다른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5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가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와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또 연합되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의에 대해서 깨어남을 받으라고 권면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음에 접붙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육체를 죽이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있는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이와 함께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에서 그의 부활의 역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꽉꽉 채워져야 될 이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꽉꽉 채워져서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는 영혼의 순례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런 채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한 번에 다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특훈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병상에 던져서.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올스톱 시키고 이 듬성듬성 구멍 나 있는 이 잘못된 지식 혹은 무지, 그건 하나님이 그 빈틈을 다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진 인생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준비시켜가지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의 영혼이 갱신된 상태로 더 나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든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자신을 여겨야 된다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장소된 후에 우리가 영혼의 할례를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도 모두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세례의 즈음에서 혹은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받는 즈음에서 이러한 명백한 영혼의 변화와 그 확신이 그의 영혼 가운데 깃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으로 가식되게 위선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빨리 안 하면 지옥 가요? 그것이 평생의 주를 믿음에 있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모든 회의와 불안과 의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례가 이렇게 성찬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데 가면 오른쪽에는 성찬상, 왼쪽에는 세례기가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예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신앙 안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을 네덜란드 개혁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성찬상과 세례기가 앞에 딱 양쪽에 있어서 이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이렇게 세례받음이 한 영혼 안에서 중요한데도 이미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혼의 기쁨 안에 거하는 이는 이토록 적은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 생명을 향하여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이 자기의 영혼 안에 일어났음을 선명하게 믿음으로 신자가 된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 모든 이유는 단 한마디로 교회가 온전한 세례를 베풀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교회가 자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가 주는 세 번째 도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증함. 세례의 마지막 유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는 증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세례를 거룩하게 행하심으로 우리와 세례를 공유하심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루신 그 연합과 교제의 끈으로 주님께서 이 세례를 삼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세례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례의 궁극의 목표가 된다고 칼빈은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세례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세례를 경험한 자는 그로 말미암아 평생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그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복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대신하신 그분의 그 고귀하신 희생과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이런 감격과 감사를 이 안에 소유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소, 이것에 대한 아무런 감격이 없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그렇게 알겠는데, 예수님이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건지,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대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회심과 그 회심을 통해서 교회가 그에게 주는 세례,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가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로 자기 영혼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각인되는 이런 과정을 통째로 생략한 채로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한참 믿다가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형언할 길이 없는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뒤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시겠죠? 모든 세례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충분히 그 세례에 임하기까지 회심의 과정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 이것이 이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서 성부와 성령이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안으로 영접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을 원하셨고, 그로 인해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얻게 하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게 되는 것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신령한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씻음과 중생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그 내용을 아들에게, 그 효과를 성령에게서 얻었음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과 사도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이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과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것을 감격적으로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이 세례가 그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대로 올바로 시행될 때 교회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평생의 이를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참된 신자들로 채워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교회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례의 행위가 지극히 그릇되고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될 때 캐톨릭처럼 결국 구원의 확신도 기쁨도 불투명한, 그래서 언제나 율법적이고 자기 행위에 의해 갇혀버린 이런 그릇된 교인들만 더 늘어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올바른 세례와 입교를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중생과 회심의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린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는 것이 왜 바른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지를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엉터리로 성례를 향하는 교회로부터 속히 떠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성례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이제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게으름과 불순종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디 이 모든 진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